이 한웅재 목사님이 소원이라고 하는 노래를 통해서 자신이 소원하는 것이 높은 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누구나 오를 수 있는 동산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고, 좀 더 나가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면서 더 낮아지고 좁은 길로 가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노래에서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가리킨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산에 오르려고 하고, 또 자신이 높은 산에 대해서 남들이 쳐다봐 주기를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 나이 또래만 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동네 어른들로부터 너 커서 무엇이 될래? 라고 하는 질문은 다 받아봤을 것이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 많은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박정희 대통령 독재 정권 시절이라 대통령이 최고인 줄 알고 전부 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렇게 대답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직업이 등장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의사나 과학자나 기술자가 되고 싶다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떤 직업이 되었든 간에 모두가 다 쳐다보고 부러워할 산봉우리에 서고 싶어하는 마음은 시대가 변해도 틀리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자리 역시 편안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야당이 하도 반대하고 말도 많으니까 에이 대통령 못해 먹겠다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한동안 구설수에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남선교회 잔디깎기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어느 법인장분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랬대요. 자신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저희 교회 집사님에게 너는 행복하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판검사 되었다 할지라도 다 같은 판검사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좋고 힘 있는 판검사가 있고, 반대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판검사 자리도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대형교회 목사도 있고, 작은 교회 목사도 있고, 작은 교회 중에서도 개척교회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 목사는 높은 산처럼 보이고, 작은 교회 목사는 언덕점 보이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개척교회 목사는 저 아래 골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더 높은 산봉우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것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봉우리를 가리키며 길을 쓰고 오르려 하고,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숨찬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인생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 비슷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 학교 다니면 책상 한가운데 짝꿍하고 이게 줄을 거놓은 기억 있으세요? 38선 딱 거놨잖아요. 남북 분단의 국가의 현실을 초등학교 시절부터 배워와서 38선 쫙 거놓고, 넘어오는 지우개든 연필이든 다 내 거야. 너 넘어오면 죽어. 이랬던 적이 있어서 서로 물건을 빼앗기기도 하고 빼앗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또 시험 때가 되면 가방을 한가운데 딱 세워서 제가 옆에 있는 짝꿍이 내 거 볼까봐 다 그렇게 시험 봤죠? 저만 그랬나? 저만 60년대 시절 살던 사람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숨겨가면서 그렇게 시험을 치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가 우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단어는 존재하지 않고 서로 경쟁만 부추겼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현실은 우리들의 자녀들도 피할 수 없는 학교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한편으로는 어린이 주일 예배에 자녀들이 더욱 안쓰러운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느 대기업의 광고 문구 가운데 2등은 기억되지 않습니다라는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가능한 1등 제품을 사고 싶어하는 구매욕을 자극하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도 올림픽 같은 국제 경기에서 보면 1등은 기억하는데
2등, 3등은 잘 기억되지 않고 있으니 열심히 운동을 하고 1등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경쟁의 논리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내가 더 높은 봉우리에 오르지 못하면 자식들이라도 대신 올라가 주기를 바라면서 자녀 교육에 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8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다시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도 큰 산봉우리에 오르고 싶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그 이하를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들랑 아들 하나는 왼편에 앉혀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오른편에 앉혀달라라는 청탁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자식을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부모님의 욕심은 다 똑같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제자들에게 조금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이 제자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본문 2절에 기록된 대로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사실 이 말씀을 요즘 시대로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요즘 상전은 누구죠? 요즘 상전은 자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상전이 자식이 아닌가 보구나. 요즘 상전은 자식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 어린이는 인구조사에 숫자로도 들어가지 않던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모델로 세우신 것이고 그 시대로서는 혁명적인 말씀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모델로 삼으셨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어린이 주일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린아이들처럼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어린이 주일이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아지라 라는 말을 가지고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순수함과 깨끗한 마음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물론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깨끗함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독교 교육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어린아이에 대한 평가였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이 말씀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나 여러분들도 오해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관심하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 어린아이들이 받고 있던 대접을 염두에 둔 말씀이고요. 그 증거가 바로 4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인격을 가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옛날에는 어린이는 낮게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유물로 물건 취급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스스로 낮출 것도 없다는 말씀이고 어린이는 이미 낮고 천한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린이가 스스로 자신을 낮춘 것이 아니라 이미 사회적으로 낮은 어린이 정도로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3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제가 3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한번 추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단어는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돌이킨다라고 한 말은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사람이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즉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돌이켜가 가리키는 단어의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묻는 그 질문이,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고, 그래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산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높은 봉우리를 오르려고 하는 마음의 욕망에서 이 모든 것을 돌이켜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밤 8시 늦게는 10시까지 공부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라디오를 듣고 이어폰을 꽂고 이렇게 공부하던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면 이런 장난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면서 야, 너 바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폰을 꽂아서 음악은 들리고 뭐만 보이죠? 이것만 보이고 바보 소리는 안 들리니까 자기가 너 공부 열심히 잘해서 너 멋지다 이런 생각인 줄 알고 씩 웃죠. 근데 한두 번 하다 보면 알죠. 이게 뭔지 이러고 말은 바보라고 하고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어폰 꽂고 있으면 야, 너 바보야 그러면 하나도 안 믿어요. 이제 하도 장난을 했더니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딱 이 모양입니다. 저 스스로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신 있는 요즘 뭐라더라? 자만감이라나? 어쨌든 제가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흔한 말로 착각에는 커트란이 없다라고,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최고라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뜻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혹시 아세요? 키 작고 배부르고 땅 따른 사람입니다. 제가 딱 이 모양이거든요.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큰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키 작고 땅 따른 배만 나온 비대한 사람이 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큰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손이 발에게 이렇게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발이 참 안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늘 냄새나는 신발 속에서 얼마나 주인을 위해서 고생이 많냐, 너 얼마나 갑갑하냐, 그러면서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우리 주인은 내 손이 망가질까봐 예쁜 로션도 발라주고, 어떤 때는 비싼 반지도 껴주고, 손가락에도 색깔도 바르고, 온갖 자랑을 발에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손이 한참 동안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을 묵묵히 듣고 있던 발이 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너 참 행복하겠구나, 손아. 그런데 내가 너한테 한번 물어볼 게 있어.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갑갑하게 갇혀있고 냄새나는 신발 속에 갇혀있던 것을 밤이 되면 나를 씻어주는 것은 누구지?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누가 씻어줬겠습니까? 손이 결국 씻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낮은 언덕에 있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있는 그 낮은 곳이 있어야 높은 것이 존재하고 세상은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봉우리에 있는 우리 때문에 세상이 돌아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또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무는 공중을 향해 높은 곳을 향해 가지를 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나무는 가지를 내느라 갈라지고 또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래로 흐르는 물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은 낮은 대로 흐릅니다. 낮은 대로 흘러가면서 갈라진 시내도 강으로 모여지게 되고요. 갈라진 강도 또 모아져서 결국 커다란 바다에서 만나 하나가 되게 됩니다. 결국 낮으면 낮을수록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어번교회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갈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낮은 곳으로 흘러 온전한 바다와 같이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낮아지는 사람이란 다름 아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맞아들이는 것에 영접이라고 하는 말을 썼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높은 사람이나 연세가 지극히 많은 분을 맞이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쓰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귀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자식을 상전처럼 여기는 오늘의 부모님들은 내가 이것을 이미 잘 실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녀를 영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착각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녀가 그저 내 자녀이기에 피부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고 있는 것이지 진정 마음을 담아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아이들을 기존의 세상에 잘 적응하도록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가치나 기존의 질서에 아이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어린아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꿈과 세계를 무시하게 되고요. 현실에 일방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부모님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단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또 하나의 세계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나름대로 또 하나의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어린아이들을 기존의 틀 안으로 쑤서 넣으려 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이고 내가 오르고 싶은 산봉우리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오르고 싶은 산봉우리로 올라가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어린아이 하나가 학교에서 단어 시험을 치고 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이 엄마가 무섭게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오늘 단어 시험 몇 개나 틀렸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3개 틀렸습니다. 이래서 3개면 잘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잘했잖아요. 근데 이 엄마는 3개 틀렸다는 말에 잘했다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럼 2개 틀린 아이는 몇 명이나 있어? 한 5명쯤 되나 봐 엄마. 그래? 그랬더니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1개 틀린 애 몇 명이야? 1개 틀리는 한 7명 되나?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는 이번에는 뭐라고 묻느냐면 그럼 다 맞은 애들도 있어? 그랬더니 다 맞은 애들도 한 5명 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이 엄마 머리가 픽 돌아요. 어떻게 돌았겠어요? 그럼 도대체 너는 몇 등이 된 거야?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틀렸는지 뭘 틀렸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저 아이의 등수에만 관심을 가지고 화를 내는 모습을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엄마는 무엇을 어떻게 틀렸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저 몇 개 틀렸고 몇 점 받았고 몇 등 했는가만 관심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저 남보다 잘하나 못하나에만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남보다 높은 보거리만 올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낮고 낮은 사람을 영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낮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받들고 섬겨야 할 사람들을 귀하고 높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사람들은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받들고 섬겨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낮고 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낮아지는 덕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큰 사람은 공동체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을 섬기듯 섬기는 사람이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처음 만난 아이들과도 금세 친해집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서로를 재느라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어린이는 낮아지고 어른들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는 우리가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세우셨듯이 우리가 그 어린아이를 통하여 배워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어린이 신앙이 참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에게서만 하나님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라고 반문한다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 모든 강물이 낮고 낮은 곳으로 흘러 큰 바다에 모여 온전히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 어본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서로 섬기고 서로 낮아짐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바다와 같은 큰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1분여 정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